할렐루야. 정말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고요. 또 우리가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에서 만나는 낙오자가 하나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저께 최혜자 권사님 따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가슴이 아파서 그랬어요. 어머님이 수협에 다녀오셨고 또 이제 낮에 식사하시는데 갑자기 쓰러지시고 그래서 그러셔갖고 응급실에 가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의식이 전혀 없으십니다. 울면서 말씀하시고 저도 마음이 너무 괴로웠고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최혜자 권사님은요 저에게 뭐랄까요, 주일날 기쁨이 됐어요. 언제나 여러분들도 기쁨이 됐지만 최혜자 권사님은 언제나 만나시면서 오실 때마다 언제나 하시는 말씀, 저에겐 정말 기쁨이 됐고 주일날 오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설교 준비하고 어떤 교회 오는 게. 왜냐하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최고로 좋아요. 교회 오는 게 너무 기뻐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언제나 오시면 저한테 꼭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하던 최혜자 권사님의 그 말씀에 정말 기쁨이 넘쳤고 정말 권사님 참 멋지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권사님 고향이 항해도세요. 우리 어머니도 항해도 곡산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처럼 또 잘 얘기할 때마다 언제나 기쁨이 넘쳤어요. 여러분 최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아까 또 우리 김태희 집사님도 자기는 이제 먹는 것과 나는 것밖에 없으시다고, 예? 주무시는 거 뭐 아무것도 하늘 할 게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장, 맥박, 고통 여러분들에서 기도해 주시고, 배 집사님께서 기도 연로하신 권사님 다 그렇죠. 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무슨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또 우리 신화 권사님, 목사님 설교하고 싶어서 어떻게 살아요? 설교를 못해서 그래요. 저는 설교하고 싶어 죽겠는데 설교 못해서 정말 몸살이 나요. 사실 설교 무슨 재미로 사시죠? 그래요. 설교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고, 또 저하고 제 아내는 조그만 교회, 서울에 조그만 교회 가서 매주 예배 드리고 또 은혜도 받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무슨 말씀이냐,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 사실 이번 주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할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에베소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교회론이 뭔가,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언젠가 설교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목회서신 중에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교회에 대해서 지금 1장, 2장, 3장, 4장, 5장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모두가 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에베소 1장, 2장부터 교회에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번이나 기록되어 있고요. 로마서, 에베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는 언제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이렇게 주일날 왔지만 교회가 정말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교회를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비전왕성, 옛날에는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당, 교회당 그랬어요. 지금은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비전왕성교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시대 그랬지만 구약시대는 이 예배당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는 성전. 그러면서 그들이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광야교회를 거친다.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두 가지만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는 피로 사신 교회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요.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예수의 피로 세우신 교회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왜 소중하죠? 어머니들이 정말 피를 흘리면서 생명을 출산했잖아요. 그게 소중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면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누리고 뭐 잘되고 그게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이 교회를 내가 피로 세운 교회다. 이 교회야말로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평생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체험하고 나서 고민, 후회하는 게 있었어요. 괴로워하는 게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여기 11장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 어려움을 다 이야기해. 근데 그런 건 상관없어. 내가 고난당하고 금식하고 아프고 그런 건 상관없지만 이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교회를 다 세우죠. 교회를 세우고 나서 와 보면 그 속에 뭐예요?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다. 이런 개척교회를 하던 우리가 성장한 교회를 하더라도 목사들은 교회를 위해서 언제나 염려해요. 어떻게 될까, 무엇을 할까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후회하는 게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후회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발견하기 전에 뭐라고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내가 교회를 없애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 정말 목매무지한 일을 했구나, 큰 악을 행했구나. 여러분, 공산당, 중국, 북한 교회를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배 아주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목사들을 감옥하고 뭐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거 정말 잘못했구나.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친 자가 되지 말으라고. 교회 거친. 요 말은요, 교회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물. 예. 다른 번역엔 그렇게 보내. 교회의 장애가 되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어.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도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고. 빌립보에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는 자라. 내가 세상 보기에는 흠없고 잘난 것 때 교회를 너무너무 박해했어. 핍박했어. 그가 회개하고 있는 고백이죠. 그래서 언제나 자기의 신앙적인 고백을 나도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가 한 10%에서 20%가 다 문을 닫았다잖아요. 배후에 악한 세력들이 다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약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안티 세력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교회 얘기하죠.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고. 현대인 집에서 리모컨으로 예배드리고 앉아서 누워서. 가난한 성도가 뭔지 아시죠?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앉아서 리모컨으로 예배드리는 가난한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여튼 그렇고 오늘의 교회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보세요, 교회와 성전의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라고 그랬고 신약 시대는 교회라고 부르고 있죠. 왜 불렀을까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이곳에 거하시옵소서, 이곳에서 축복해 주시고 그런 것을 너무나 8장인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성전이 중요할까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교회 성전을 지어. 왜 성전을 지으냐?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기다. 빨리 성전을 지어. 내가 너와 만나야 되지 않잖아.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성전을 헐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죠? 성전이 참된 의미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사실이죠. 신약시대에는요, 어떤 이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죠. 너희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 성령님이 계셔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장,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장소. 정말 그래서요, 뭐 예배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모습들이 너무너무 거룩했어. 그렇죠? 너무 거룩했어요. 근데 신약 성도의 신약 시대의 교회는 뭐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의 의미지만 교회는 신약 시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모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오면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 내가 너희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복을 줄게, 신령한 복을 알려줄게, 좀 깨닫게 해줄게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이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복, 너희들 신령한 복을 받았어. 그 신령한 복이 뭐냐? 4절부터 요 14절까지 너희를 내가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고 예정해 주셨고 너희를 선택하고 예정해 주셨고, 그리고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죄의 사함을 허락해 주셨어. 그리고 너희들이 하늘의 기업들을 받았잖아. 하늘의 기업을 너에게 주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14절까지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있죠?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셔갖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인용하시면 좋아요. 남편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믿지 않는 신앙생활 초보자. 그래서 제가 초보자, 교회 초보자는 이 말씀을 나누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대대하죠? 왜 미지근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이건 육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지혜와 계시. 영적인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8절에 보면 하나님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세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좀, 영광의 풍성함을 좀 알게 해달라고. 예수 믿고의 풍성함,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한다. 그 풍성, 예수 믿고 정말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좀 알아야지 신앙생활을 하지. 예수 믿고 그냥 불평, 원망, 짜증, 나만이 한다. 아니, 사도 바울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풍성해, 기뻐, 즐겁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19절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즉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몇 시간 내일 삶 속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이런 능력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오늘로 때를 따라서 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 그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의 능력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20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도 너희들이 이렇게 축복할 것이고, 오늘 22절 23절 얘기했죠.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나.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모든 만물이 예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굴복하는 것이고, 이 만물의 교회가 우뚝 서는 거예요. 교회가 최고, 교회가 기대, 교회가 존귀하고, 교회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는 교회의 머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네지. 그래서 우리 교회의 소원이 뭐죠? 교회의 목적이 뭐죠? 만물이 충만해,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교회의 복음이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 바울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원을 가져보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가정에, 내 일터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소원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바울의 소원이라니까. 세계가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에요. 소원. 이런 그런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했지만 강남 교인들은요, 회개가 없어. 천국이 없어. 세상 것이 좋겠다. 교회 와서 수없이 있지만 회개할 줄 몰라. 회개할 줄 몰라. 천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회개가 있는가? 내 속에 정말 천국이 있는가? 그런 거죠. 여러분들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 질문해야 될 여러분 숙제입니다. 신앙생활에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통과하지 않으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넘어가면 이렇게부터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시대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그 시대의 장성한 충만하게 성장을 못해요. 예수를 모르는데 뭐.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의 기회까지 잘할지 그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우리가요 예수를 닮아가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지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그분이 주신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 도움을 입으며 연락하고 상합하며 각자의 분량의 역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까지, 언제까지 그냥 제자리에 걸음 앉아서 젖병 빨고 앉아있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 모습. 왜 그러죠? 왜 그러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임재하심, 그런 것을 한 번도 체험하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그의 몸이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은퇴하잖아요. 은퇴하고 이 목사님 세워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3년 동안 하시면서 한 중간쯤 됐을 때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 나하고 같이 동행했잖아. 신앙생활 알잖아. 내가 누군지 알잖아. 5,000미어도 보고 물이 바다를 내가 건너가는 것도 봤고 이적도 베풀고 다 봤잖아. 근데 내가 누구야? 한번 얘기해봐.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내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교회가 세워질까요? 못 세워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해보셨나요? 이런 고백을 해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게 교회죠? 우리가 이게 보이는 교회죠. 근데 신약시대, 구약시대는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약시대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 자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내 이름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세 내가 너와 함께 계시다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될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죠?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아.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세상 모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뭐 되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예수 이름 속에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축복이, 예수 이름 속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예수 이름을. 근데 모여갖고 예수 이름은 나타나지도 않아. 증거하지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세상 모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매일 우리가 기도,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모일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드러나고 높이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적용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내 교회를 세우면, 저는 이제 물러가는 거잖아요. 물러가고 이성 목사님 와갖고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 여러분들 같이 세워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라. 근데 어떻게 세울 수 있겠죠? 어떻게 세워져야죠? 돈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려면요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이 여러분들 다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내 교회를 세우려면, 제가 이제 28년 이제 개척했잖아요. 정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의 미랄이 되고, 내가 죽어야지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좀 하나의 미랄이 되고, 정말 저하고 제 아내는요 조금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바보가 되고 그냥 그러고 살았어. 여러분, 내 교회를 세우려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조금 더 순교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건 뭡니까? 초대교회 목사님, 우리 어른들이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예배 드리고 모임을 갖고 하는 모든 것들이 순교라는 거, 이 순교의 피가 흘렀어요. 교회마다요, 우리 옛날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 순교의 피가 흐르는 것을 깨달았어.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보면 교회마다 순교의 피가 안 흘러. 예수의 피가 흐르질 않아. 세상에 오만 잡당된 것들은 너무나 잘하는데, 교회 예수님께서 내 교회에 순교의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는 그런 것은 보기가 너무 어렵죠.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저기 전라도 밑에 군사랑이 세웠을 때 다 반대하고 죽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거기서 순교하면서 세상을 하나님께 갔잖아요. 교회는요, 순교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못했는데, 한국에 북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다가 북한에서 지금 14년째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14년째. 정말 사진들을 보면 너무 잘생기고 훌륭한데, 북한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가 체포되고 14년째 억류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북한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속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제 내 교회를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죠? 여러분들이 순교의 정신, 그런 각오를 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장로님밖에 없네요. 대답이. 나는 못하겠다고. 그럼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사람들만 모이지. 그러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교회는 어떻게, 내 교회를 세워야죠? 제가 제목이 많으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어떻게 세죠? 기도의 눈물과 말씀으로 세워져요. 믿습니까? 교회는요, 기도의 눈물, 살아있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뭐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믿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 하죠? 너희는 근데 교회를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너희들이 내 집은
이건 이사야부터 말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강도의 서굴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봐요. 오늘의 교회가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저기 아프리카들 교회들 보면 다 정말 강문전 조그만 이렇게 하지만요, 우리 교회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좋은 교회들 얼마나 많아.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 그럴까 항상 물어봐야죠. 그렇죠? 사람들이 좋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기도는 안 하고 너희들이 강도의 설굴로 만들어?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것만 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이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교회는요 기도의 눈물이 필요해요. 억울함의 눈물이 필요해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겨. 이러면 저는요 정말 하늘의 상급이 있어서 그렇지 정말 목회자의 길 걸어가는 게 인간적으로는 정말 아니구나 한 생각할 때도 많이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해보셨나요 여러분들? 누명 씌워본 목회자들이요 간암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왜 좀 그러세요? 참어. 그래. 사모님도 참어.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교회는요 기도와 눈물, 기도의 눈물, 살아있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다. 이 사도 바울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 우리는 권세가 없어갖고 이렇게 해서 못해. 저 싫어요. 없어요. 시간 없어요. 이런 소리만 하고. 교회는 하여튼요 기도의 눈물이 흘러야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의 눈물. 기도하지 않고선 교회가 세워지나요? 건물만 예쁘게 먹고 그건 교회나요? 사도행전 12장 5절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라. 믿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이성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야 돼. 기도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어. 그러면 세상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의 일꾼이 돼야 돼. 가장 어려운 거예요. 기도의 일꾼. 사람들만 모였다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사람들만 모였다가 흐트러지면 교회가 될까요? 나만 기본적으로 그건 세상적인 모임이라니까요. 또 한 가지는요 기도의 눈물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도 계속해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든든히 세우는. 또 한 가지는요 사랑과 희생으로 관심으로. 사랑이 뭡니까? 관심이잖아요. 사랑이 관심이잖아요. 누가복음 16 사마리아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났잖아요. 제사장 서기관들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은요 가다가 한 강도 만난 자를 만나서 그를 끌고 가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관심이에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교회는요 사랑, 관심과 희생으로 섬겨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세웠나? 그 교회의 사랑과 희생으로 헌신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문흥수 집사님 정말 관심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그래서 섬겨서 교회가 이 땅을 구입하게 된 원인이잖아요. 또 우리가 마지막 또 정권사님이 큰 헌신해 주셔갖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재개발 하잖아요. 지금요 올해 이게 재보상 받는다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못하고 내년에 보상한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보상받은 교회가 지어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뭐 교회를 건처럼 구경만 해. 그럼 교회가 세워지나요? 안 세워져요. 또 교회는 뭘로 세워지나? 뭘로 세워질 것 같아요? 거룩으로 세워져야 돼요. 거룩이 뭐지요? 까도시 구별돼. 교회는요 세상과 구별돼. 세상 살면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요 복음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기도잖아요. 주기도문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 그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요? 두 가지.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야, 싸우지 마라.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한국 교회는요 하나가 안 돼. 절대로 안 돼. 왜? 너무 욕심들이 많아서 그래. 한국 교회는요 조그만큼은 하나가 안 돼. 명예형 무슨 하나가 안 돼. 너희들은 하나가 되라고. 할렐루야. 교회가 가정도 하나가 되라고. 제가 얘기했죠.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7남매 있을 때 너희들은 절대 싸우면 안 돼. 하나가 되라고. 또 한 가지는요 교회는 뭘로 세워져야 되냐? 뭐냐?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들도 진리로. 교회는요 진리로 거룩으로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요 더러워지면 안 돼요. 근데 깨끗하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려워요? 순교를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너는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깨끗해야 된다. 그런데 잡탕들이 많잖아요. 오물이 너무나 많어. 가만만 나가도 그냥 더러워져. 그렇죠? 와이셔츠만 입고 나가면 더러워지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그냥 오물. 거기에서 순교를 깨끗하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키게 살긴 다 외면하는 거예요. 대강 사는 거 편하지. 그래서 교회가요 너무 세속화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교회는 또 뭘로 교회를 세워야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때렸더니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우리 교회가요 대전정하지만 근데 노방전도도 열심히 다녔잖아요. 저도 열심히 다니다가 언제 멈췄죠? 안 하기 시작했죠? 제 아내가 유방암 걸리고 나서부터 노방전도 다 중단됐어. 너무 부끄러워. 가슴 아프고. 사도 바울은요 로마를 3차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3차 전도 여행을 해. 안 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전도하는 것도 다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있어요?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편하죠.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부 다 우리는 현대 교인들은 다 넓은 길로 좋은 길 그 길 걸어가고 있어요. 찬송가 있죠.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온 세상에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거기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죠.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어떻게 해요?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나서 하나님
가슴에 불을 붙여주세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이 복음 전하리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것이에요.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 나오는 곳에 늘 기도로 힘쓰니.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렇잖아요. 그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하는 말씀을 적용하는데 중요한 건요.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에는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들이 모였을 때 모임 있고 교제하고 사귀고 뭐 다 하는데 여러분 예수 이름이 빠지면 무슨 뭘까요? 그건 세상 모임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내가 너와 그들 중에 함께 계시겠다고 어디서든지 일터에서든 어디서든지 예수 이름이 불러지는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소원이 뭐죠? 왜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같이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 그들로 왜 예수 구원을 받게 하기 구원을 예수 이름을 불러야만.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대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선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송.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송하시라 라고 하는 사실 하나 중요한 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내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살 때 내가 교회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여러분 한번 들으세요. 내 교회가 돼야 돼. 비전왕성교회가 누구야? 내 교회라고 인정하세요? 나는 저 다른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야 모두 교회야?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비전왕성교회는 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집이 있어. 집이 내 집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사야 돼. 그렇죠? 내가 사야 돼. 내가 사는 것은 뭡니까? 내 돈으로 사야 되는 거야. 내 돈을 주고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 것으로 헌신해야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될까요? 안 돼. 내 교회는 안 되는 거야.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 오래됐죠. 이주영 장로님이요. 제 교육전도사 열심히 됐거든요. 하여튼 아침에 일찍 해도 신방 다니고 오후에도 신방하고 장로님 같이 돌아다니면서 같이 신방했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제가 열심히 장로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는 말씀 얘기해요. 전도사님, 저는요 이 교회가 내 교회예요. 그리고 저는요 이 교회 그때 신림동 교회 나는 이 교회에서 뼈를 묻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 말을 듣고서는요 할 말을 못했어. 내가 열심히 한다고. 자기는 우리 이정 장로님 자기는 이 교회에다 뼈를 뼈를 묻을 건데 내가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가 뼈를 바꿔요? 목사 전선님 1년 있다 2년 있다 3년 있으면 갈 거잖아요. 나는 이 교회에서 뼈를 묻을 거라고 저는 잊지를 못해요. 그것이 내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비전왕성교회가 내 교회라고 믿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 이게는 불행한 거야. 조금 어려우고 힘들면 내 교회가 되는 사람은요 헌신이 있어요. 헌신 무엇을 하자?
헌신해. 그것이 내 것이 되니까. 내 것이니까. 여러분 집 사. 내 것이 되려면 어디가? 수리해. 수리해 안 해요. 내 것이니까 그냥 헌신하잖아요. 그냥 수리하고 뭐하고 하잖아요. 내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예? 또 죄송해요. 여기 신화 권사님이요. 이게 우리 여기 있어요. 본당 빛이요. 이거 찬양하는 이것도. 이거 신화 권사님이 절대 다 헌신하신 거예요. 우리가 막 다 나가서 이거 옛날 거에서 할 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신화 권사님이 이름 불러서 죄송해요. 신화 권사님. 목사님, 제가 이거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단독으로 이거 만드는 거예요. 이거 그냥 거예요. 왜? 내 교회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없어. 내 교회로 생각 안 해요. 또 그래서 교회래요.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사람들은요, 이런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 교회라는 것. 보세요. 따라해봐. 내가 교회여야 된다. 내가 교회여야 된다. 내 교회여야 된다. 근데 또 우리 김학문 장로님, 송경구 장로님 그런 의식이 있어. 이게 내 교회라고 하는 의식. 제가 이렇게 섬기는 거 봤잖아요. 그런 의식이 있어. 정말이에요. 이제 보세요. 제가 이제 조금 방학하고 있잖아요. 방학하고 있어 돌아다니다가 못 가는 게 영락교회를 좀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영락교회를 멀지만은 주차하기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영락교회 아침에도 제가 일부 예배 틀어놓고 찬양 듣고 떠나 예배 왔는데요. 영락교회 교회들은 그 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멀잖아요. 여러분 영락교회 한번 찾아가 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한번 가보고서는 갈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야. 근데 영락교회는요, 일부부터도 그냥 영락교회는요 4대가 5대가 같이 예배드려. 4대 5대가. 저거 정말 영락교회가 좋은 교회다. 볼 때마다 이렇게 느껴요. 오늘은요 교회는 많아도 내 교회가 없는 시대에 살아가. 그래서 뭐라 그러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시죠? 가나안. 안 나아가. 교회는 안 나가고 영상으로 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또 실질적인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시골에 살던 두 청년이 도시에 왔어. 도시에 와서 교회 이제 선택하고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나가는데 누가 와서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 1년이 지나고 2년이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그냥 지내요. 어떻게 이 교회는 사랑이 없고 뭐도 없고 뭐 이래. 나 근데 1년 2년 다니는데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뭐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청년이 야 우리 결심 나 이번 주일날 이번 주 다음 주 누가 와서 나를 이렇게 잘 인도하지 않고 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다른 교회로 가야겠어. 나는 도시에서 시골에 있을 때는 가족같이 지내잖아요. 서로 안고 밥그릇도 알고 뭐도 다 지내는데 근데 여기 와서 냉랭하고 그래서 그가 얘기를 둘이서 야 다음 주일까지 다음 주 이번 주까지 내가 나에게 와서 잘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인도하자면 나는 다른 교회로 가야겠어 라고 딱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근데 다른 청년은요 그 얘기를 딱 듣고더니 아니야 나는 다음 주까지 누가 와서 나를 아는 척도 않고 나를 반겨주지 않으면 내가 말을 걸어야 되겠어. 내가 찾아 들어가야 되겠어. 내가 물어봐야 되겠어. 그래서 그 청년 한 청년은요 그 다음 날 가도 아는 척도 안 해. 안 되겠다. 나는 시골로 가든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요 내가 가서 내가 교회 1년 2년 다녔는데요 나 좀 이렇게 좀 교회를 섬기고 싶다고 이렇게 헌신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내가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누가 해주니 내가 뛰어들어가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가만히 구경꾼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세 종류의 세 종류의 교회들이 따르죠. 안개교회,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안개. 예배 교회, 예배 기도, 뭐 헌신 봉사 아무 간섭도 없어. 안개의 교인. 두 번째는 쇼핑몰 교인.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은 다 갖춰진 교회에서 훨씬 요구받지 않으면서도 각종 프로그램만 향유하며 랄랄로 하는 사람. 유목민 교회, 한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신앙적 문화적 욕구에 따라 목사나 공동체를 찾아 떠돌이 다니는 교인들. 오늘 현대인들이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런 데들이 많아요. 예, 교회는요,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돼야 돼. 공동체계. 근데 예수가 주인이 되고 예수가 높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하나 분명한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하면서 2장 넘어가고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이 각은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0절 한번 올려보세요. 시작하.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이 깨달은, 야,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하는 권세자들에게 각종 지혜를, 교회를 한번 섬겨봐. 너희들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야.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실을 우리들 기억해야 될 그런 중요한 사실이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22편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기쁨이 넘쳐, 즐거움이 넘쳐, 감사가 넘쳐. 그게 성도의 바른 성도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죠? 형통해. 7절에도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으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결론은요,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았죠? 왜 축복?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는 봤잖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보았어. 한국이 이렇게 축복받았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본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생애를요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사랑에는 뭐가 있다죠? 관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관심, 그렇죠? 관심. 제가요, 여러분 어저께도 여러분들 이번 주, 지난주도 여러분 나와서 이렇게 헌신해주고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정말 열심히 남자분들이 와서 이렇게 수고하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교회 와서 이렇게 하다가 카텐을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카텐이요 이만큼이 찢어져 있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구멍이 나 있어.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 그냥 보고. 근데 이걸 어느 사람도 한 사람도 보이지 않나 보지? 내가 너무너무 아팠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제가 몇 년 전이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된다. 교회를 관심 가져야 된다. 김기란 장로님이 있을 때죠.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만성이 되었고 아무 감각이 없죠. 뭐 어떻게 수리해야 될 것 그런 것도 느끼지 않잖아요.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보니까요. 교회를 싹 고쳐야 될 게 너무 가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살아가요. 그런 마음을 알고요. 내부에서 이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결혼해서 미국 들어가기 전에 아빠,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돼. 리모델링 좀 싹 해. 싹 하고 그래서 교회를 좀 새롭게 좀 분위기를 바꿔야 돼. 카텐 20년, 25년 채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 집안에 카텐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최고로 좋은 그런 거 장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사라도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제가요, 김균환 장로님한테, 장로님, 우리 교회 좀 리모델링 좀 해갖고 좀 새롭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바꿨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하고, 또 이제 한번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얘기했더니만요, 저녁인지 다음이든지 장로님께 누군지 모르겠어요. 문자로 목사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고 돈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고 장로님께 아우성을 친다게.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요. 아우성을 치고. 목사님,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어땠을까요? 그때 우리 사라가요, 아빠, 내가 퇴직금 3천만 원을 받는데 리모델링을 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서는요, 장로님이 그 문자도 내가 어디 저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장하고 있는데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교인들이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굴까? 자기 집에는 카텐 25년 치고 있었을까? 교회를 사랑할까? 말이 되는 얘기일까? 제가 가슴이 정말 무너졌어요. 제가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래도 우리 사라가 3천만 원 가지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교회는 공동체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100만 원도 50만 원, 200만 원도 여기 모아서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해야 되지 않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3천만 원, 3만 원, 3천만 원 했으면 딱 하면 돼.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권사도 다 있는데 같이 해야지. 얼마나. 나머지는 교회로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제가요, 그런 문자를 받아, 목사님 보세요. 그래서 제가요, 보고 와서 저녁에, 사라야, 아빠 리모델링을 안 하기로 했어. 너 3천만 원 가지고 교회가 미국 들어서 써. 그래서 돌려줘 보냈어요. 왜 그러죠? 여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 사라가 아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사라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요, 신디사이즈 피아노 한 2번 이모로부터 받았어. 신디사이즈 좋은 거 받자마자 교회가 필요해서 갖다 헌신하고, 뭐 또 피아노도 2번, 3번 다 헌신했어. 아까워서 했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어린이지만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헌신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할 때 함께 하는 거야. 함께 헌신하고.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하겠어요? 하잖아요. 내 교회가 아니니까 구경만 하는 거예요, 사실. 두 번째, 하나 더 얘기할게요. 앞으로 교회에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세요. 영적인 일을 사모하고 관심을 가지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죠? 영적인 일을 사모하세요. 영적인 일에 힘쓰세요. 예? 기도하고 경건땅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슴속에서 불붙듯 일어나는 거. 우리가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내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세상의 일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민감하고 다 유행 따라가고 다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관심이 없어. 구경꾼처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앞으로 교회를 섬길 때 제가 얘기했죠. 교회 일꾼이 되세요.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잘난 사람 못난 그런 게 필요 없어. 교회는 일꾼으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소위 말해 엘리트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게 또 뭐죠?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여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좋은 일꾼 되세요. 사람의 일꾼이, 내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하지, 정말 어린애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좋은 일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꾼.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볼 때 너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칭찬하는 게 로마서 16장이잖아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면 로마서 골로새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돼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일꾼이 되니까 24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이런 고백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절로 하게 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어려움 고난 당하지만 그걸 어떻게? 기뻐하겠다고. 내가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나는 기뻐하겠다고. 그 시대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를 위해서 채우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저 떠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잖아요. 장로님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돼야 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변명 같지만 한두 가지 여러분들 지금 해명 좀 할 게 있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요 목사가 됐잖아요. 우리 목사가 될 때 우리 어머니가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세 가지 딱 얘기했어요. 언젠가 또 이번 주 이제 그거 할 때 이제 답살 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어머니 선은요, 야, 박 목사, 너는 진짜 목사 돼. 진짜 내가 보니까 가짜 목사가 너무나 많어. 진짜 목사 돼. 하나님 앞에 설 때 해같이 빛나면 되는 거야. 진짜. 윤요, 제가 월요일마다 우리 상도동에 우리 어머니가 상도동 사고 우리 신림동 매주 올해를 우리 안에 고생 많이 했죠. 여기 오기 전에 매주 올해를 갔으니까. 그럴 때마다 박 목사, 너는 진짜 목사 돼. 싹군 되지 마라. 사람의 목사 되지 마라. 사람의 비유 맞추지 마라. 싹군 목사 되는 거야. 실제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무익한 종이야. 잊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제가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무익한 종이라면서 뭣도 받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무익한 종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목사는요 가난해야 된다고만 생각해.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타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장로님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이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는데 퇴직금도 받으려고 그러고 뭐도 받으려고 그런다고.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퇴직금 그럼 안 받아요? 받잖아요. 법대로.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법을 지켜서 받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아까워해. 그 무익한 종이 때문에 안 주는 줄 알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다 받아야 되잖아요.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헌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마지막 한두 가지 더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는 교회가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되기로 하고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가 소망이 있는 일 가지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이고요. 또 보세요. 이 말씀 한 장 볼게요. 이 말씀이 지난 잘 보면서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자기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어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해요. 스가랴서 2장 5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2장 5절에 보면 맨 밑에 있습니다. 제가 다 넘겼는데 맨 마지막으로 결론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 부분에 보세요. 저는 비전 왕성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교회를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강하게, 뜨겁게. 그래서 11절 보면요, 그러기 위해서 13절에 보면 모든 육처가 요 앞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쭉, 저는 교회가 정말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불로 둘러. 그래서 충만해지는